아멘. 네,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축국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등이 연합한 연합국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가운데 있었던 사망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세히 찾아보니까 약 7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7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전체와 북한 사람 전체를 합친 인구라고 볼 수가 있죠. 7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물론 연합군의 승리로 나치 정권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여러 신학 서적에 종종 이 2차 대전을 겪었던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영국군에 소속되어 전쟁에 참여한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기자는 살아남은 그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이런 거예요. 전쟁 가운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쟁 속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동료 군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불안하여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동료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은 무엇일까요? 죽음 앞에서 불안하여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일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전쟁 앞에서 내가 가진 물질이 필요합니까? 내가 가진 명예가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권세가 필요가 있습니까? 포탄이 날아오고 총과 칼이 날아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만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확신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나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확신이 있는 자의 고백으로 성경이 닫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까? 아니면 안 오실까?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며 성경이 닫히는 게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의 고백 속에 성경이 닫히고 있습니다. 확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의 길이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십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견해와 새로운 철학을 가진다는 말이 아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확신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 믿음에서 확신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시작이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결과가 우리 속에 함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로마서 8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바울이 유독 많이 고백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1인칭 복수의 형태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4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4번이나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아니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애매하게 말하는 태도가 없어요. 성경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진보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주장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들은 성경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물을 때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대답하느냐, 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전도하다가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였는데요. 여기 보면 너희 시인 중에라는 말은요, 바울이 누군가를 끄집어내어 그 시인의 이름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죠. 이 시인이 아라투스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시인도 그 철학자도 스토아 철학자인데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소생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육신의 생명을 부여하신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나 만물이나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려 했던 것이고,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주 예수를 믿어 그의 자녀가 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한 차이가 있죠. 또한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을 엄연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는 인간에 대하여 주님은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명백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자녀요, 세상에 속한 자요, 타락한 아담의 자녀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들이 왜 자주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어 의의 자녀가 되든지 어둠의 자녀가 되든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롭게 창조되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원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하죠? 새로운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 일을 누가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 일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은 성결의 영이요, 질서의 영이요, 재창조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 자체의 교훈과는 모순된 공허한 외침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안에서 일어나는 확신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15절에 양자의 영을 가진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할까요? 죄가 있어 슬퍼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단 말이죠. 이상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죄를 짓는 데 있어서 틀립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짓는 죄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나 다릅니까? 동일한 죄 아닙니까? 방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하나 우리가 거짓말을 하나 그 거짓말이 질적으로 다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슨 차이를 발견하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멈춰있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불붙듯 일어난다는 말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였잖아요. 주님을 배반하였고 저주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전에 나를 배반한 제자 아닙니까? 저주까지 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저주했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요, 믿음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확신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부인하여 실망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확신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핵심이죠.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도 앞으로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분명하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합니다. 성령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죄를 자각시키고 심판을 알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어 변호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죠.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합니다. 비록 이 자녀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께서 믿음을 통하여 죄 없다 인정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기 십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증언하십니다. 이 역할을 성령은 지금도 충실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을 때 세례받은 자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는 고민 속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 거예요. 제가 군에 갔는데요. 이 뭉탱이로 세례를 주는 걸 봤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그 부대 본부 교회의 군종병 출신 아닙니까? 그냥 목사님께서 또 군종 장교께서 세례 베푸는 날 그냥 수백 명 그냥 그렇게 수천 명들을 다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죄송하지만 실적같이 마치 군인 실적같이 그렇게 해서 앉혀놓고 다 세례를 주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허세례라고 합니다. 허세례 공허한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바람직한 세례는 아니에요. 특수한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전쟁 가운데 갑작스럽게 교육도 할 수 없는 상황. 그죠? 전쟁통에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막 뭉탱이로 한 번에 세례를 몰아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무반에 들어왔는데 너 세례 왜 받았니? 초코파이 줘서 햄버거 줘서
음료수 비싼 거 줘서 불교 갔더니 OS 주더라. 교회 갔더니 오리온 주더라. 오리온 초코파이. 이 각각의 이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아이들 다음 주에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불교 가세요. 불교 세례 또 받습니다. 그 불교 세례 받으면요, 그 이후에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천주교 갑니다. 영세 또 받으러. 세례 주는 날 선물이 더 많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요. 바람직한 게 아니죠. 세례를 받을 자는 교육을 통하여 또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확신을 주시며 우리가 그 확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애매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길을 바라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취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물들에 대하여 연약함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강력한 믿음과 확신을 강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살펴봤고요. 야곱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곱하면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특별히 인간적인 사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야곱의 일대기를 자세히 봤더니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강력한 믿음도 나옵니다. 강력한 믿음도.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도 많이 나오지만 야곱의 신앙 속에는 확신이 있는 신앙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강력한 믿음과 확신을 발견한다는 말이죠. 성경은 우리를 무죄와 완벽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는 죄 없어야 돼. 너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확신이 있는. 왜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인도합니까? 이 온전치 못한 세상 속에서 확신이 없이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재차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 확신을 가진 자만이 기다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확신을 가진 자만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확신을 가진 자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사와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확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걸까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성령의 증거라고 배우는데 왜 우리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확신은 특별하고도 비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려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평범한 자와 특별한 자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확신을 갖는 사람은 어떤 예외적이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1인칭 복수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바울만 하나님의 자녀죠? 아닙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다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포함하여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퍼져 있는 모든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확신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성령의 증언은 바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이는 확신이 있을 만하고 어떤 이는 확신이 없을 만하다고 구분 지으려 한다면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사고방식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정도면 확신이 있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확신이 없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가 신앙생활하면서 구분 지으려고 한다면 이거 로마 카톨릭적 사고방식입니다. 목사도 여기에 정말 많이 넘어집니다. 제가 많이 넘어지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아, 저 성도님은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저럴 거야. 저렇게 믿음을 지킬 거야. 그럼 넘어집니다, 제가. 근데 저 성도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는 분명히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 믿음 안에서 더 확신 있게 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더라니까요. 이런 사고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로마 카톨릭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성도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확신을 갖는 것이 내게는 너무 큰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잘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라고 주장하기에 부족합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 참 겸손해. 아닙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우리의 재능 때문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헌신 때문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이루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내 삶이 어떤지는 후차적인 거예요. 제발 그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가?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사랑해 가셨는가? 그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게 먼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떠올려 봅시다. 종종 부모가 너무 잘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만난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지만 오래전에 서울에 사는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너무 잘나서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재능 모든 것들을 전부 지원할 테니까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공부도 못하고요. 관계성도 부족합니다. 그 친구는 날마다 자신을 향해 기대하시는 부모님만큼 될 수 없다라고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위공직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모든 인맥, 모든 물질, 명예 다 동원해서 지원해 줄 테니 나만큼만 되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렴. 괜찮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렴. 아버지도 아들이 자신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자녀가 부족하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부모가 자녀를 못 본 척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버릴 수 없는 나의 자녀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요. 저녁에 돌아가서 설교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봅니다. 제 설교에 대해서 스스로가 평가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평가하고 또 메모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돌려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실망도 많이 하고 또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도 많이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서 영상을 돌려보고 있는데 현민이가 제게 찾아왔어요. 방에 들어와서 이제 뭐 하냐고 물어보고 제 설교 영상을 보내. 자주 제가 설교 영상을 보니까 얘도 자주 들어요. 네, 현민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는 설교를 참 잘해. 아빠 설교 제일 잘해. 근데 돌아가면서 그냥 가볍게 던지고 말을 하고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못해도 잘해. 못해도 잘해. 제가 그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니, 못하면 못한 거지. 못해도 잘해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객관적인 생각에는 못해요, 못해.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로 볼 땐 잘해요, 잘해.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였는데 우리를 다시 버릴까요? 야, 내 피 걷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오직 죄가 없고 완벽한 삶을 산 사람들만이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확신은 더욱 강력하고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겁니다. 셋째로는 확신을 어떤 신비한 경험으로 이해하려는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때때로 종교개혁자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 그들이 경험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505년 7월 2일 날 마틴 루터는 해가 쨍쨍 찌고 있는 길을 친구와 함께 걷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벼락을. 그때 같이 길을 걷고 있었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그리고 루터는 거기서 벌벌 떨면서
작은 나무 밑에 기어들어가 벌벌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법학과였거든요. 하나님, 지금 살려만 주신다면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벼락이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어떤 신비한 일들을 경험해야만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경험들이 곧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확신을 갖는데 신앙의 경험은 도움을 주긴 하지만 신비한 경험이 곧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한 경험이 곧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 모두는 특별한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 탐욕에 빠집니다. 여러분, 탐욕이요 무조건 물질로만 빠지는 거 아닙니다. 탐욕은 어떠한 형태로든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도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 신비한 체험이 있는 곳으로만 달려가려고 하는 거, 이것도 탐욕입니다. 우리는 마치 신비한 경험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근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탐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나본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아직도 그래요. 항상 어떤 신비한 체험을 유지하려는 이상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줄어들거나 없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한 달 동안 이상하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특별한 체험도 주시는 것 같지 않네?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늘 이렇게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답답합니다. 믿음을 신비한 경험에 맞추는 위험한 신앙이죠. 이러한 요소들이 신앙의 확신을 갖는데 방해하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증언하시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방식으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증언합니다. 첫째로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 속에서 증언하십니다. 둘째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 속에서 증언합니다. 직접적인 방식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증거를 의미합니다. 내적 증거란 하나님을 강하게 의식하는 내 영혼을 마주하게 됩니다. 양자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의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강한 의식이 생깁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는 해요. 그런데요, 죄를 지으면서도 누구를 인식하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이게 내적 증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의식이 내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내적 증거가 특별한 신앙의 경험들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심층부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바로 직접적인 성령의 증거입니다. 또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 속에서 증언하시는데 먼저는 약속의 말씀들을 대할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만족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 대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이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나오는 열매입니다. 사과나무에서 감이 열릴 수 없듯이 믿음의 나무에서 믿음의 열매가 열리는데, 이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 하였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를 우리 속에서 맺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성향들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또한 조금 무섭고 부정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만 성령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가 징계의 방식으로 주십니다. 징계의 방식.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자녀에게 채찍질을 하신다. 답답하죠? 그죠? 무겁습니다. 그죠? 답답하고 무거워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사랑하시면 그냥 다 주시면 되지. 뭐하러 채찍질까지 하시나?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는 징계받기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듯이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징계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우린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징계의 시기가 있었습니까? 징계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천국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훈육하며 예비하십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위로를 경험합니다. 징계를 똑바로 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이상하죠? 징계를 똑바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슬픔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슬픔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슬픔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염려하여 나오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슬퍼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사실에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 확신의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모든 말씀의 특징들이 결국은 우리를 확신으로 인도해 갑니다. 믿음의 강력함으로 인도해 갑니다. 온전한 믿음의 법칙을 대하면서도 제가요 신학서적들을 읽어보면 특별히 개혁주의자들에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잘못 보면 율법주의자가처럼 느껴져요. 잘못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 이런 수많은 청교도들 또 나아가 종교개혁자들이 쓴 여러 논문들을 보게 되면 정말 믿는다는 게 철저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발견되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확신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청교도들, 개혁주의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소개하면서 반대로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같이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의 확신이 약화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나는 지키지 못할까라고 하는 슬픔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확신이 한 번도 약화된 적이 없다는 말, 오히려 이걸 더 강하게, 오히려 이 벨트를 더 강하게 조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의 법칙을 대하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제 자신을 슬퍼하면서도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뭐만 남습니까? 죄와 어둠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죄와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행하신 완전한 일들을 바라보면 그 무거움을 이해하면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거미줄처럼 바람이 불면 언제 떨어질지 몰라 불안해 보이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그저 자신의 신앙 하나 정도 지키려고 하는 약한 믿음 되지 마시고 내 신앙을 넘어 다른 이들의 눈물까지 닦아주는, 다른 이들의 믿음조차도 일으켜주는 여유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이제는 제 느낌엔 다른 사람 탓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분노와 원망을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 걸리기만 해봐라, 다른 사람 탓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 상황이 주를 의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보장받을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는
불확실한 삶임을 생각해 보시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은요, 보도를 잘 안 하지만 실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보면 지금 현재 중국 남부에는 31일 동안 있었던 비로 인해서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이 대홍수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약 300만 명 정도의 이재민이 발생했대요. 300명이 아니라 300만 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럽은요, 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랍니다. 최악의 30년 만에 대가뭄. 더 나아가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4억 마리의 메뚜기 떼 때문에 모든 곡식을 메뚜기가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요, 엄청난 재앙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대단한 상황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인간은 자꾸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깨부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세상은 불확실한 거예요. 세상은 불안전합니다. 이탈리아에서 한 의사가 코로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는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손도 못 대보고 주사 하나 못 써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무덤조차도 팔 수 없고요, 장례조차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을 보며 그는 삶에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 상황이 어떤 의사에게는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으로 돌아오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을 믿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 차 대전 당시에 아주 유명하고 유능한 신학자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장례를 치러주면서 그 아들의 묘비에 이 말씀을 새겼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신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